자, 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가 항상 해왔던 것처럼 옆에 분들과, 혹시 옆에 분이 없다면은 앞뒤 분들과 자유롭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 나누실 때에는 좀 긴 시간으로, 우리 너무 길지 않고 짧은 시간으로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짧은 인사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고되었으면은 정말 솔직하게 고되었다라고 옆에 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실까요? 네, 저희 이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여기 가운데가 조금 비어 보이는데 한 칸씩만 앞으로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워낙 뒤에를 많이 좋아하시는 거 알지만 딱 한 칸만 앞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자유롭게 이동하셔도 돼요. 네, 거기 있으셔도 돼요. 자, 여러분 오늘의 하루는 어떠셨나요? 여전히 덥고, 그리고 또 때로는 이제 날씨는 정말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비도 내리고 햇빛이 있는데도 비가 내리는 경우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것마저 하나님의 은혜라고 또 저는 고백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속에서, 그리고 또 이 예배 오신 것이 절대 우연이거나 누구의 소개나 아니면 누구의 force,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라고 해서 오라고 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초대되고 또 직접적으로 이 교회의 문을 여시고 오시고,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정말 섭리하심이라는 것, 정말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오직 이 예배가 하나님만 주인공 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만 나의 왕 되시고 삶의 주님 되시니, 주님이 예배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하여 달라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정말 주시옵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저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과 함께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짧은 시간에 기도하고 우리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정말 평안이,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선 평안이 아니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인이 되어서 주님께 불평하고 또 주님께 정말 싫다고 하는 저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저희가 서 있을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섭리하심이라는 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디에서든 예배가 가능한다는 것이 지금 저희의 세대에 분명 말씀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 이 예배 시간 속에서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왕 되셔서 아버지 저희를 통치하시고 아버지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왕 되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그분만을 예배합니다. 그러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저희가 어떤 일이 있었던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또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가 또 저번 주와 같이, 혹은 또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평으로 불만으로 가득한 저희였습니다. 아직도 죄인이고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였지만
주님을 또 사랑하지 않는다고 왜 이런 상황을 주시냐고 불평하던 저희였는데요. 아버지, 저희가 이 자리에서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주님의 긍휼하심이고 그리고 또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가 정말 성령의 바람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이 주인공 되시고 주님만의 만왕의 정말 왕 되셔서 저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첫 두 곡은 일어나셔서 신나게 찬양하시고 그 다음 앉으셔서 주님께 조금 더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다 같이 찬양할까요?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거리마다 기쁨으로 우리 서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우리 모든 박수를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찬양은요, 모든 청년들이 아마도 아는 찬양일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찬양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우리 더 큰 목소리와 박수로 주님을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우리 이 시간 모두 앉으셔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저희를 사랑하시는지 저희 가사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우리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성령에 우리 모두 목소리로만 찬양해 볼까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 그리고 어떤 시간 속에 있든지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믿고 나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내 마음이 헛된 욕심에 갇혀 주의 선하신 뜻을 보지 못할 때 내 맘에 눈을 돌이키시고 주의 말씀으로 날 인도하소서. 모든 두려움 버리고 주의 약속만을 바라봅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되시는 방패 되신 주만 의지하리라. 주의 뜻 주의 뜻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
신실하시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가리라. 우리 다시 한번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해 볼까요? 내 마음이 헛된 욕심에 갇혀 주의 선하신 뜻을 보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에 눈을 돌이키시고 주의 말씀으로 날 인도하소서. 모든 두려움 버리고 주의 약속만을 바라봅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방패 되신 주만 의지하리라. 주의 뜻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신실하시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가리라. 우리 영원히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해 봅시다. 영원히 신실하신 주의 사랑, 영원히 신실하신 주의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 모든 영광과 찬양 받으소서. 영원토록 주 이름 찬양해. 영원히 신실하신 주의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 모든 영광과 찬양 받으소서. 영원토록 주 이름
신실하시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가리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하였던 것처럼 정말 주님은 매 순간마다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을 정말 저희가 오직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 기도할 때에는 정말 무언가를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이 정말 나의 주님 되시고 친구 되시고 구원자 되시니 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정말 주님과 오고 가는 그 소통 속에서 정말 숨 쉴 수 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숨 쉴 수 있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고백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만이 오직 신실하셔서 이 세상의 것들이 다 흘러가도 정말 주님만이 정말 신실하시고 변치 않는 주님이시기에 제가 오직 주님만에 정말 기대고 주님만께 모든 것들을 다 나아가며 하나님께 받들어 정말 주님께 모든 것들을 내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의 관계를 원합니다. 그런 이 관계를 정말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바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정말 아버지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이 정말 새롭고 정말 주님이 주신 그 감격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부르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시 모여 주님의 이름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각자의 삶 속의 무거운 짐들과 걱정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영광과 찬양이 되며 주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각자 다 다른 삶의 자리에서 다른 하루하루를 보내며 살아왔습니다. 어떤 청년은 고단하고 지친 한 주를 보냈고 또 어떤 청년은 주님의 은혜로 기쁨이 넘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저희에게 놓여진 상황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가 공통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모든 제목들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까지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마하나임 청년부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 말씀만이 이 공동체를 살아가게 하시고 힘과 길이 되심을 저희가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따라가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며 기도하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하며 언제나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이 예배가 있기까지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부장님과 리더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섬김이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오희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전하지는 모든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필요와 은혜를 채워주실 것이라 믿사옵나이다.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직 주님으로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원하시는 교회가, 공동체가, 청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가 우리말 성경과 ESV 성경으로 같이 보고 있어서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텐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다음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6장 8절에서 13절 그리고 8장 3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중간층으로 올라가는 입구는 성전 오른쪽에 있어서 계단을 통하여 중간층으로 올라가게 돼 있고 또 중간층에서 3층까지 연결돼 있었습니다. 또한 온 성전을 둘러가며 높이가 5규빗이 되는 골방들을 만들었는데 그것들은 백향목 들보로 성전과 이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짓고 있는데 만약 내가 내 규례를 잘 따르고 내 법도를 잘 지키며 내 모든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면 내가 너를 통해 내 아버지 다윗에게 준 약속을 이룰 것이다. 우리 8장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도착하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맸습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온 회중은 언약궤 앞에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룹들은 언약궤가 놓인 자리 위에 두 날개를 펼쳐서 궤와 그 채를 덮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돌판 2개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돌판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곳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구름 때문에 임무를 다 마치지 못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안을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우리 마하나임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해 볼까요?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사실 우리 청년부 방학이 지난 7월로 끝이 났는데 제가 휴가를 다녀오느라 정말 오랜만에 이 자리에서 만났죠. 오늘 교회 2층에 여기 왔는데 너무 어색한 거예요, 저도.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민진 셀장님 말대로 이제 저는 휴가를 금지해야 될까 봐요. 네. 근데 제가 휴가 금지면 여러분도 휴가를 같이 네, 아멘. 네. 우리가 다시 만나서 이렇게 반가운 것도 있지만 죄송한데 에어컨 조금만 더 틀어주실래요? 저도 덥거든요 지금. 온도를 조금만 낮춰주세요. 네. 거기랑 사무실 안에도 조금만 낮춰주세요. 다시 돌아올 때까지 잠깐만. 네. 됐어요. 감사해요. 네, 우리가 물론 다시 만난 것 자체도 너무 좋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는 것이 저는 가장 기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함께 나누는 우리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 계속 순서를 나아가고 있는데 구약의 사무엘서를 이제 끝나고 우리가 12번째 유닛 이제 열왕기의 이야기로 넘어왔습니다. 열왕기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은 이 말라킴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고요. 우리 영어 성경에는 킹스로 되어 있죠. 한마디로 왕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글로 열왕이라는 단어가 그 여러분들이 순서를 뭐 배열하다, 나열하다라는 단어의 그 열자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왕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온다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무엘서에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과 그리고 또 그 다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이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왕의 이야기가 주로 나오는데, 이제 다윗 이후에 그 다음 왕인 이 솔로몬부터 그 이후에 많은 왕들, 그리고 또 안타깝지만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면서 그 두 나라에 등장했던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이 열왕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열왕기라고 부르고, 구약의 히브리어로 된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나의 책으로 기록을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에서는 열왕기상, 열왕기하, First Kings, Second Kings 이렇게 두 권의 책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좀 생각하고 이 열왕기의 이야기들을 이제부터 좀 같이 나눠볼 텐데요. 한번 질문을 해보죠.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다 말해봐, 내가 다 이루어줄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들은 뭘 하실 건가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겠대요, 말하면. 원하는 거 얘기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원하는 거 다 이루어줄게.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돈이요? 또 아니면 좋은 성적? 다음학기 장학금? 아니면 제가 이걸 얘기해야 되나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원하는 거 다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뤄주신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다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필요한 거지만,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데요. 우리 따라할까요? 지혜. 성경은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뭘까요? 이럴까봐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다윗 다음에 왕이 된 다윗의 아들 누구라고요? 솔로몬. 솔로몬이 어느 날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방금 질문을 했던 것처럼 내게 구하여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무엇을 줄까 하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솔로몬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뭘 달라고 했을까요? 조금 우리가 정확하게 보려고 두 개의 성경을 그 번역본을 볼 건데요.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에게 주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옳고 그름을 가려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지혜라는 단어를 사실은 조금 이렇게 의미를 두고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그 히브리어 성경대로 조금 더 번역을 맞게 한 성경을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이렇게 솔로몬이 요구를 했습니다. 즉 지혜를 지금 듣는 마음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죠.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구나. 자, 이렇게 생각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다. 네, 오케이. 그러면 다른 거다. 다른 거 같다. 이건 아닌 것 같다. 네, 이도저도 아니면 빨리 설교를 끝내달라. 그런 건 아니겠죠? 자, 이 듣는 마음이 뭔지를 그 다음의 내용을 보면 좀 알 수 있는데요. 열왕기상 3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거겠죠. 내가 스스로를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다만 재판하는 데에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자, 뭐를 듣는 거예요?
재판을 하기 위해서 누구의 얘기를 들을까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듣는 마음은 사실 사람들이 재판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좀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가지고 나오는 이것들을 듣는 마음, 즉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분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듣는 마음을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데요. 이제 나는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으로 솔로몬이 판결한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한 아이를 두 엄마가 데리고 와서 이 아이가 진짜 내 아이입니다라고 싸운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세요? 들어보셨을걸요? 자, 그래서 서로 엄마가 자기 아이라고 한 명의 아이를 두고, 그러면 진짜 누군가는 엄마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을 내리냐면요, 이거를 잘 듣고 지혜롭게, 그렇다면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니까 이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서로 나눠줘라 라고 판결을 내려요. 진짜 처음 들으세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엄마는 어떻게 했냐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저 여자에게 이 아이를 주십시오라고 했고, 가짜 엄마는 그래요, 그럼 반 잘라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 지혜로운 판결이 이 진짜 엄마, 가짜 엄마를 구분할 수 있는 이 사건이었죠. 그러면 이 솔로몬에게 주신 단순히 이렇게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지혜의 전부일까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던 이 솔로몬의 기도의 이 앞부분을 그 전에 조금 앞으로 가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고라고 하면서 아버지 다윗처럼 성실한 마음, 공의로움, 정직한 마음을 달라라고 이 솔로몬은 먼저 구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듣는 마음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공의와 뜻을 이 구하는 마음도 솔로몬은 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오르심, 신실하심, 성실하심을 알 수 있는 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그 마음과 함께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는 이 수평적인 마음을 솔로몬은 둘 다 구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솔로몬에게 4장 29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통찰력과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공의를 아는 그 통찰력, 지혜와 함께 모래와 같이 넓은 마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함께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받은 이 지혜로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래서 그 나라가 점점 강해지고 또 나라는 평안해져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솔로몬이 한 가지가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냐면 아버지 다윗이 원래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의 다음 왕이 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그 마음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우리가 이 6장 8절부터 13절 이 앞부분이 성전 건축을 하는 이야기의 일부분의 이야기가 이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전은 단순히 건물, 또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이 당시 이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계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 약속의 상징이었고, 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God's presence,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이곳 가운데 있다라는 중요한 의미가 이 성전 템플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 얼마나 정성스럽게 얼마나 신중하게 만들었는지 이 앞에 뒤에 이야기들을 보면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했냐면 성전 안에서 벽돌을 쌓고 뭐를 만들면 망치질을 하고 뭐 이렇게 칼질을 할 거 아니에요? 이 소리가 들리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조심스럽게 이 성전을 지었는지. 그래서 돌을 이제 갖고 이제 벽을 쌓을 때에도 돌 모양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깎아야 되잖아요. 돌 깎는 것을 성전에서 들리지 않도록 멀리서 돌을 다 깎아서 이것을 갖고 와서 쌓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 학교 도서관 가면 시끄럽게 할 수 있는 데도 있지만 이렇게 콰이트 존도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정말 작은 소리 이렇게 책장을 한 장 쓱 넘기거나 아니면 기침 하는 소리도 굉장히 예민하게 들리죠. 그것처럼 이 성전을 짓는데 단지 그냥 벽돌을 쌓고 그 안에 기구를 만들어서 하는 일들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곳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성전을 지혜롭게 쌓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성전을 짓는 이 과정을 굉장히 이 열왕기상 6장과 7장에 자세하게 좀 기록을 해 놓았거든요. 여러분들이 가끔 성경을 읽다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무슨 나무를 썼고 오늘도 보니까 백향목나무를 썼고 그다음에 장식 모양은 어떻게 만들고 커튼은 무슨 색이었고 길이는 얼마였고 뭐 전혀 안 궁금한 것들을 이렇게 많이 써놨어요. 그렇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힘드세요? 오랜만에 만나니까. 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 요즘에도 이제 에드먼튼에 집이 많이 모자라니까 그 하우스들 짓는 것들 이제 가다가 곳곳에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집에 이제 만약에 집을 우리가 구경을 하러 가요. 그러면 집을 짓고 있는 동안은 별로 안 궁금해요. 그렇죠? 나무 뼈다귀들만 있는 거 별로 안 궁금하죠. 언제 가서 우리가 보죠? 그렇죠? 다 완성된 거 이렇게 이쁘게 다 지금 만들어진 것들을 우리는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생겼는지 보러 가요. 그런데 성전은 사실 반대였어요. 성전이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안에를 이렇게 뜯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뭐 계단 아까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계단도 있고 막 그랬다고 했죠. 근데 이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고요. 그 홀리 플레이스라고 하는 이 지성소라는 곳은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이 성전이 다 완성된 다음에는 몇몇 사람 외에는 아무도 성전을 볼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생긴지 어떤 곳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일반 백성들이 이 직접 볼 수 없는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곳을 글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성전에 대한 묘사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야 지금은 뭐 성경도 있고 이런 이미지들도 이렇게 만들어놔서 볼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일반 백성들은 이 성전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떤 곳인지 사실 알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지은 이 성전, 이 건물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6장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봅시다. 시작. 만약 내가 내 규례를 잘 따르고 내 법도를 잘 지키며 내 모든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면 내가 너를 통해 내 아버지 다윗에게 준 약속을 이룰 것이다. 또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살 것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굉장히 신중하게 정말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건축하면서 혹시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신들이 이렇게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큰 선물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성전을 지어 드렸으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뭔가 해 주셔야죠 라고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성전을 지어 준 것에 대한 어떤 요구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는 뭔가 이렇게 성전을 지어주고 받고 뭔가를 해주면서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 언약에 따라서 맺어지는 관계들, 이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거예요. 성전을 지어줬으니까 약속을 지킬게가 아니라 너희가 내 약속대로 내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따르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줄게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섬길 때에도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요, 내가 유치부 교사도 하고 내가 리더로도 섬겼고 찬양팀도 했고 이렇게 헌금도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뭐 해주셔야죠 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얼마나 믿고 그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무슨 일을 많이 했고 얼마나 열심히 했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왔는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성전 안으로 그동안 태버너클에서 텐트에서 있었던 언약궤를 이 아크를 지성소로 옮기는 과정이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이 언약궤 또한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중요한 표시였습니다. 이렇게 광야를 떠돌고 텐트 안에서 있던 이 언약궤가 이제 영원히 머물게 될 이제 장소, 지성소가 마련이 된 거죠. 언약궤를 옮기는 장면을 오늘 이제 8장 3절과 4절이 보여주는데,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도착하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맸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회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옮겨갔습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지금 제사장, 레위, 그리고 이 다음의 내용들을 보면 솔로몬 왕까지, 즉 모든 백성들이 지금 이 일을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청년부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주일학교를 섬길 때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섬기는 일 가운데 찬양팀만 예배자로 부르셨나요? 아니면 뭐 저만, 리더들만 예배자로 부르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예배자로 부르셨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옮기면서 어떤 일들을 했냐면요, 옮기기 전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소와 양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왜 그랬냐면 하나님의 성전, 언약궤 모두 지금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데, 그 하나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분 앞에 온전하지 못한 인간의 죄, 하나님께 다가설 수 없는 이 죄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동물들을 죽이고 희생하는 이 제사들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신 곳 앞에 나아가는 일이 그만큼 사실 어려운 일인 거예요.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네. 우리가 그 앞에 지금 나왔잖아요. 어떻게 나올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구약에 그동안 수없이 드렸던 많은 제사들을 이제 단번에 자신이 희생 제물로 드려짐으로써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이 커튼이 찢어져 내립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직접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일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렇게 지성소 안으로 옮겨졌을 때에 지성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구름으로 가득 채워졌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에 이 구약의 구름이 빽빽하게 드러나는 장면들을 보면 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사실 이러한 동일한 일들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사실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끼리 모이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받으시고 드리시고 우리를 오늘 찬양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하며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우리가 날마다 맛보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고 일하는 것은 단순히 똑똑하게 살고 또 좋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누리는 삶이 진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들은 지혜를 원하시나요? 지혜롭지 않길 원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혜가 단순히 그냥 내가 똑똑해지고 그래서 내가 더 좋은 것들을 얻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 성경은 이걸 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을 때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직과 성실을 아는 마음,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올바른 것들을, 그 하나님의 지혜로 올바른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지혜라고 하시고 그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며 그 성전을 지었고요,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의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내가 있는 곳 어느 곳이나 사실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인데요, 그곳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 되게 해달라고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우리가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과 공의하심의 그 마음들을 알고 또 듣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그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그 모든 일을 하나님 이루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곳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에서 또 주일 예배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알아가며 하나님 날마다 지혜로 일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이제 8월 마지막 주에 우리 코스타가 있습니다. 특별히 또 내가 선곡 거룩한 땅 콜링이라는 주제로 이번 코스타를 우리가 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지, 내가 여기서 단지 그냥 학교 때문에 아니면 내가 그냥 태어났으니까 부모님이 이민을 왔으니까 그냥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두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들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고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스타에서 지금까지 200명의 청년들이 신청을 했거든요. 200명의 이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땅 가운데로 부르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깨닫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그 시간들을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코스타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준비하는 스태프들과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강사님들과 모든 예배와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지쳐있던 마음들, 상해져 있던 마음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이 코스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2년 만에 또 다시 이 에드먼턴 땅 가운데에서 코스타를 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번 코스타의 주제가 내가 선곡 거룩한 땅 콜링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될 텐데, 하나님 우리를 왜 이곳 가운데 살게 하시고 왜 여기서 학교를 다니게 하시고 직장을 다니게 하시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그냥 이곳에 있게 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스타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 땅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되어지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나 우리의 교회들의 이름이나 어떤 사람의 이름이, 강사님들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그 복음만이 이 코스타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케 되는 이 2박 3일의 코스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가득히 임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들, 하나님 이곳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이 코스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자로 이곳 가운데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어떠한 것들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와 영광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코스타를 통하여서 또한 그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선 곳 학교와 직장과 가정과 우리가 밟는 그 모든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사랑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임재를 맛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마하나임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들 청년부 예배로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시작부터 새로 오신 분들 소개할까요? 첫 번째로는 오랜만에 못 본 친구들이 좀 있어요. 뒤에 Songbeans, welcome back. 그리고 서연 자매도 이제 한국에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 지난주에 소개를 하셨어도 목사님 사모님이 안 계셨으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없었던 친구들도 있으니까 다시 한 번만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이름, 나이 그리고 어떻게 오셨는지요? 네, 저는 손지향이고 98년생이고 차 타고 왔는데. 저 매니토바에서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름은 손지연이고요. 나이는 25살, 99년생. 그리고 지금은 쉬고 있고 9월 달에 U of A 갑니다. 반갑습니다. 01년생 황신찬이고요. 캘거리에서 왔고 잠시 한 달 동안 그 U of A 학교 때문에 방문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 박서영이고 01년생입니다. 저는 공부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5년생 박동훈이라고 하고요. 그냥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들어가셔도 돼요. 뭐요? 축복.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있는 별이야 너를 뭐야 가사 좀 띄워주지.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죄송해요. 우리도 4개월 동안 안 했으니까 다 잊어버렸네요. 그러면 광고로 들어갈게요. 우리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주일에 17일에 중앙에서 청년들이랑 같이 배구를 할 거예요. 4시에 시작하고 6시 반까지 배구할 거고 그 이후에 피자 같이 먹을 거예요. 피자 먹는 거는 그냥 다들 따로 내는 걸로 할 거예요, 이번에는. 그리고 혹시 4시에 게임이 시작할 거니까 미리 와서 스트레칭 같은 거 아니면 웜업 하셔야 되는 분들은 미리 오시고 운동화 꼭 챙기시고 물도 챙기시고 운동복도 입고 오세요. 제발, please. 그리고 다음 주 한 중간쯤에 I'm gonna put up a poll probably. 그래서
오실 분들은 그냥 처음부터 오신다고 올려주세요. 오케이? 그리고 우리 넘어간 것 같은데? 아닌가? 오케이. 우리 정교인 야외 예배가 9월 7일에 있어요. 그리고 리더 미팅 이번 주일에 있으니까 혹시 리더들이 디스커션을 할 거 있으시면 누구한테 말씀해 주세요. 셀장한테 알려주세요. 그리고 다음 광고는 코스타 건데 코스타 홍보팀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코스타 홍보팀에서 나온 중앙교회 김소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여기 제일교회에서 진행되는 코스타가 3주도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홍보하러 왔고요. 저희 스태프들과 또 초대 강사님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꼭 코스타에서 봤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초대 신청한 분들 또 안 한 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예쁘게 포토카드도 만들었으니 이거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등록비 얘기는 여태까지 많이 해왔으니까 안 할게요. 답니까? 오케이. 그리고 지난주 안 한 생일 파티 할 거예요. 이번 달에 생일 있으신 분들 나와주세요. 목사님, 또 누구야? 저스틴, 수아. 노래 불러주세요. 네? 혹시 새 가족 중에 8월 생일 있으신가요? 없어요? 오케이. 둘 다 없어 어차피 내가 부르면 돼. 봐요. 잠시만.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다들 셀 들어가시고 새로 오신 분들은 목사님이랑 같이 새가족 교육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